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동안 새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묵상하고 레위기, 민수기 좀 건너뛰고 신명기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묵상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 설교를 좀 우리가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래서 새벽 예배 영상 시청 운동을 오늘부터 벌이게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구약을 이제 묵상했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부터 조금 더 묵상을 하려 사복음서를 묵상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9월 1일부터 내일부터 마태복음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혼례가 있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 집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참석을 하셨는데 그만 어려운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잔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뭐 포도주 정도 떨어진 거 가지고 뭐 그러냐 우리 그럴 수 있지만은 지금처럼 가서 포도주를 살 수 있고 금방 만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이잖아요.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때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으셨던 그 자리라고 기념해서 기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의 특징이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다 항아리가 놓여 있는 거였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상징적인 의미 있겠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포도주를 파는 가게가 있었고 별로 집도 없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니까 번화가가 돼가지고 완전히 번화가가 됐더라고요. 20년 만에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2000년 전에 어땠겠습니까? 포도주를 어디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낭패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쁨을 돋우는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잔자리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포도주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문헌집에 보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뭐 그런 문헌도 있을 정도로 포도주가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귀한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큰 대접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혼주로서는 낭패스러운 일이었었고 그 잔자리에 참여한 손님들은 불행한 일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낭패가 낭패로 끝나지 않고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인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실 때는 우리 인간의 삶을 정말 축제와 잔치와 같은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그런 곳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떨어지고 모자라는 것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떨어지고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건강도 부족하고 떨어지죠. 물질도 부족할 때 있고 인간관계도 부족할 때 있고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인간의 삶에는 떨어지고 부족한 것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자. 누가 계시자? 예수님이 계시자.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풍족한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것, 눈물 짓는 것, 한숨 짓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참으로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치워지게 되고, 슬픔 변하여 행복이 되고, 삶의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러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점점 더 아름다운 곳으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 주님 함께 하셔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고, 모자란 변화에 넘침이 되고, 슬픔 변화에 기쁨이 되는 이런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고 모자란 변화에 넘침이 되도록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여러분, 기적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기적을 행하실 때 통로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를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 믿음이고, 둘째는 뭐냐?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믿음이었는가?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설왕설래하는 것을 마리아가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야기를 하고, 하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딱 한 사람,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왜?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동정녀 였을 때에 자기 몸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할지라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 이 포도주 문제도, 떨어진 포도주 문제도 해결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 만한 그런 믿음의 통로를 가지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모자라는 것이 넘치는 것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반복합니다. 늘 기도할 기도 제목 중에 우리가 하나가 무엇인가?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또 이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정금보다 귀한 믿음, 성숙한 믿음 가지셔서 이러한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인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바쁘고 분주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항아리는 우리가 잘 알죠?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쓰는 항아리였었어요. 무슨 말인가?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손발을 씻게끔 율례로 제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잔치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와야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집안의 하인들이 많은 물을 준비해 놨을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다 퍼서 썼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포도주가 떨어서 지금 야단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느냐고 아마 그러면서 거부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의 명령은 불합리하고 비합리한 명령이 틀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인들은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순종이었느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죠. 뭐를 보면 알 수 있는가? 하인들이 물을 채우되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까지 채웠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반쯤 채우고 말았다, 3분의 2쯤 채우고 말았다, 그것이 아니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찰랑찰랑하게 채웠다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가득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되 가장 불행한 순종이 뭐냐 하면 99.9% 순종이에요. 여러분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대학교에 99.9% 합격했어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모르세요? 서울대학교에 99.9% 합격했어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입니다. 100% 합격해야 합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행한 순종이 무엇이냐? 하다마는 순종, 억지로 하는 순종, 이것은 불행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아귀까지 넘치도록 찰랑찰랑하도록 채웠다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모자람이 넘침으로 변하고 부족함이 넉넉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인들의 순종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면 그 말씀을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따라가야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인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한마디 말이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고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바쁜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느냐고 한 번쯤 물어볼 만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이 순종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 대목만 되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느 이제 만석군 굉장히 부잣집에 종들도 많이 있고 하인들도 많이 있는 이제 그런 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인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다가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이제 하인들을 불러서 주인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참 수고 많았다. 수고 참 많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한다. 너희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아했겠어요. 이제 자유를 주겠다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으라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수고했으니 그냥 너희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구나. 너희들에게 이제 선물을 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할 텐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내일 아침에 이제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인들 이제 처소에 들어가 쉬게 하라고. 잠시 후에 이제 주인이 하인들에게 찾아와서 볏짚 여러분 아시죠? 볏짚을 많이 주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라고. 내일이면 너희가 자유로워서 집에 돌아가게 될 텐데 오늘 밤에 나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이 볏짚을 가지고 새끼를 꼬고 와서 내일 좀 나를 주고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일 집으로 돌아가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날 밤까지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새끼를 꼬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그래서 이제 그 볏짚을 받아 들고 하인들 중에 둘로 나뉘었다가 투덜거리면서 마지막 날까지 새끼를 꼬라고 밤잠도 자지 못하게 일을 시킨다고 그러면 투덜투덜하면서 꼬지 않은 사람이 있고 꼬지만은 투덜거리면서
이 새끼를 꼬대 막 울퉁불퉁하게 굵고 있고 막 그렇게 한 하인이 있었고, 어떤 한 종류의 하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주인의 집에 와서 그 수년 동안 이렇게 먹고 있고 살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마지막 날까지 내가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야지, 시키려니까 하고 가야지. 그래서 새끼를 아주 예쁘게 가늘게 길게 꼰 그런 종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주인이 와서 다 이제 새끼를 꼬았느냐고, 꼬았다고. 너희들이 꼬아온 새끼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더니 하인들을 데리고 창고로 가더니 창고 문을 여니까 거기에 엽전이 가득해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엽전. 만석군의 집이었기 때문에 엽전 아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돈. 엽전 가운데 돈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너희들이 밤새도록 꼰 새끼를 가지고 낄 만큼 저 엽전을 끼워가지고 너희 집에 가거라 그러더라. 이게 너희들에게 줄 선물이다. 피둥피둥 놀면서 새끼를 안 꼰 종은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못 가져갔어요. 새끼를 꼬은 꽂지만은 굵고 얇고 막 자기 마음대로 거칠게 새끼를 꼰 그런 종들은 어땠을까요? 엽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도 몇 개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뿐이 가져갈 수 없었고, 가늘고 길게 새끼를 꼰 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엽전을 많이 껴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로는 이 주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두 축, 이 두 기둥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지가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것 못지않게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가지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 이해가 안 가는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겠지, 계시겠지. 그리고 순종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하나 될 때 이런 축복과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축복, 은혜, 기적,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모자람이 넘침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이런 축복 주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많지만 더 기쁨과 더 축복으로 변하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